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니 제가 반팔로 촬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자매원교회는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는 성경 이야기 중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저작했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 대체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타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고 또 그 가운데 모세가 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또 하나 예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말씀이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경스럽고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 연구의 결과라고 하는 점 또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앞에서도 성경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자기가 되어서 꼭 기록되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편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업은 정말 이들이 신중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신중했다는 표현으로도 이들의 정성과 공로를 말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와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영과 혼과 생명을 다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으로 관리하게 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하고 계획하여 창조한 분이 있다고 하는 통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히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보고 누리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요즘 노을이 절정이죠. 꼭 구름과 하늘을 태울 것만 같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오묘한 질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구에 따라서 삼라만상이 변하는데 여러분 그 변화가 정말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인간의 죄악은 이러한 질서와 사명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인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수천 년 전의 통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연합하고 단합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모세는 우리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모세의 서술이 너무나 꿈만 같아서 꾸며낸 소설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습이나 족보, 그리고 홍수와 언어의 기원 등이 그렇습니다. 그 묘사가 너무나 세밀하고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이런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었다면 창조과학회와 같은 단체가 조직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창조과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창조의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의 소재를 이미 몇천 년 전에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준 모세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온 세상의 어느 곳 하나 우상에게 잠식되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지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문제를 거슬러 왔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모세의 화두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나 자신과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고 그렇게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어야 할 복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스스로 걷어찬 복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야곱의 12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있다는 성경 연구 결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한 장난질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쓰고 편집한
당대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서 이 작업을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편집은 이상한 장난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을 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집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제 성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믿음의 계대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모세가 시작했으나 모세가 끝맺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편집자들의 의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구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구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성경이 편집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의 구도가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로 요셉을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요셉은 솔로몬처럼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신앙에 따라서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장례는 신앙의 결정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저술한 모세의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깃든 애굽의 신앙을 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430여 년간 살면서 몸과 정신에 밴 애굽의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 가지 문제만 언급하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모세의 부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신상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도 역시나 베델과 단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신앙 잔재가 참 지긋지긋하게도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던 이런 모습을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멸문의 위기에서 구원한 요셉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할 만한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방황한 원인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제사장 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치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일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요셉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애굽의 종교를 따르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과업을 모세가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참 뚝단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다의 불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말이죠. 게다가 그 관계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까지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참 어색합니다. 얼핏 이런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 고향 땅에서는 이런 추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와 같은 이야기 말이지요. 그러나 그럴 리가 없겠지요. 성경은 편집자들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꽃길을 걸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기술하지 않고 추잡하고 어색하고 또 어떨 때는 불쾌한 이야기를 아주 가감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고스란히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름이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도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강렬한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모세의 시각, 또 편집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외세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화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리스도이신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애굽의 신을 그리워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끊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가 썼지만 편집이 감이 되었다고 하는 창세기의 내용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러한 복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통찰을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지고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